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부딪힐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유념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번 제스처를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사실 예수님 믿기에 순탄한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큰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 그리고 성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죠. 그래서 로마의 문화, 목욕통 문화 같은 거 우리가 간혹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 맞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그렇게 순탄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몰라요? 그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도 군대 용어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치되어 있어요. 뭐뭐 아래에, 그리고 또 순서를 맞추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상관의 명령 아래 질서 있게 배치되다. 이게 그 복종이라는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게 자발적입니다. 강제적 복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뭘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뿔 두 개 달려 있고 드라큘라처럼 이빨이 쫙 나와 있고 피를 질질 흘리면 우리가 긴장해서 더 잘 싸울 텐데 마귀는 그렇게 보이지 않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꺼서 고맙습니다.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쉽게 우리가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말을 말하면 기도를 활용하라, 말씀을 활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활용하고 말씀을 활용할 때에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하시고 제일 먼저 겪으신 공생의 첫 번째 일이 뭐죠? 마귀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셨죠. 근데 여러분, 3번의 시험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안결같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기록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좀 더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따라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따릅니까? 지금은 솔직해도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숙제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활용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옳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처럼 내가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마귀와 개는 멍멍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마귀와 개는 우리가 엎드릴 때 도망간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엎드리면,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말씀에 굴복하게 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봤죠? 무서운 게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딱 엎드리면 도망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돌 짖는 줄 알고. 실제로. 그래서 마귀도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가고 강아지도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언제요? 건강 잃어버렸을 때, 물질 잃어버렸을 때, 명예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욥이 얼마나 한순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죠, 자녀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일 앞에서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힘든 일 만날 때 말씀을 붙드는 것.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성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죠.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이거는 성경에서 위배된 것입니다 라고 딱 붙여버렸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도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루터의 주장을 반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에게 철회해! 내가 지금 오직 성경이라는 말 철회해라! 근데 어떻습니까?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 주제에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1521년 루터는 독일 브룸스 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황제 카롤 5세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 대표들, 신하들, 신학자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교황의 사절단과 황제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주노라. 마지막으로 너의 모든 조술과 가르침을 철회하라. 철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려주겠다는 말이겠죠.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하루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제 주장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 주장이 잘못됐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선언은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후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로 루터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교에서 파편당하게 됩니다. 파문 당하죠. 그리고 또 황제 카롤 5세에 의해서 저 루터는 우리 제국의 적 중의 적이다 하는 그런 오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루터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한글로 성경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굳게 하는, 나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저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마음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과 기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라는 이런 언어적인 고백만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물리적이거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스처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지금 예배석에서 초대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제자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충격받으면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안 흔들릴 사람 없어요. 힘든 일 만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도 어때요? 힘든 일 만나면 흔들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중심을 찾으라는 거. 다시 중심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중심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흔들릴 수도 있고 3개월 동안 흔들릴 수도 있고 10초만 흔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제자를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의 탕자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먼저 미리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어느 누구도 둘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줄 자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그래도 내가 종의 신분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기 내서 힘없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아들 하면서 안아주고, 얼마나 냄새 많이 났겠어요. 냄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입맞춤 해주고, 껴안아주고, 잔치를 베풀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환영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때로는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휘청거리고 제자리만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품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뒤끝 없어요. 우리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뒤끝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뒤끝 버립시다. 해보세요. 시작. 뒤끝 안 좋아요, 사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뒤끝 있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뒤끝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도 뒤끝이 없어야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뒤끝이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잔치를 배설해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탕자처럼 용기 냅시다. 어떤 용기를 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힘들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체가 된 것 아십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대한 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특별히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낮춰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요 낮추라는 단어가 아주 문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은 기억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의미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는 과정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냥 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에는요, 경제적인 차별, 사회적인 갈등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모든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주 세순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경제력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로 가득 차인 것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경제적 차별이요, 교회 내에서 불평과 불평등을 낳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살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욕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부자는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뭐라고 해요? 야야야야, 너 구원 받으려면 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네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돼,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막 지가 바울이면 사고 하면서 막 신학적인 우리가 막, 물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청해에서 일단락 되긴 됐지만 일단락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교회에 도사르는 문제. 그래서요, 바울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래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종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낮춰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는 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우월하게 보이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암묵적인 말씀이 있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가늠을 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서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로움을 가시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의로움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교만하게 내 속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우월감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로움을 가시하거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너희도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주세승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조를 생각하지 맙시다. 절대로 신앙이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게 가졌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응? 우리 교회는 다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로 우월감 가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유 조금씩 식사해야 되는데 이런 비유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더기 있잖아요. 구더기가 맨 위로 올라가고 막 바닥바닥 막 치잖아요. 근데 맨 위에 올라봤자 뭐예요? 예? 구더기가 막 힘세게 올라가서 막 구더기가 맨 위에 올라가서 그래봤자 구더기.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잘나게 보이려고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겸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나를 밀려서 말석에 앉게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특별히 위기 때, 힘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지금? 그리고 나는 과연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양주세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자리를 찾는 신앙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